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62면입니다. 시편 80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진을 찾으시고 또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것이 좋지요. 그죠? 얼굴에 웃음 띄는 게 좋지요. 그죠? 행복한 게 좋잖아요. 마음에 막 이렇게 짐스러움이 있고 고통스러움보다 행복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하나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심이 이렇게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막 즐겁고 기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심이 깊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심이 조금 더 깊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막 즐겁고 기쁠 때 내 신앙이 훌쩍 이렇게 성장하던가요? 아니면 뭔가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어서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좀 성장을 하던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이렇게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늘 여러분 그렇게 우울했으면 좋겠습니까? 늘 근심거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늘 고민거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의 삶이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행복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행복, 그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여러분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사람을 깊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역사의 암흑기 때 참 아름다운 것들이 참 좋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중세 유럽의 그 암흑기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시기를 지나고 그 시기 끝에 여러분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탁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문화든 뭐 과학이든 예술이든 그때 암흑기 끝 이 르네상스가 시작된 그때를 황금기라고 합니다. 암흑기의 끝이 황금기가 되는 그런 이 세상에 우리가 시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역사의 암흑기라고 하는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정신들이 아름다운 시들이 아름다운 사상들이 그때 여러분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또 암흑기가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욱더 활짝 피게끔 꽃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는 그런 이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이 그리스도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끝에 뭔가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 그런 우리의 신앙 생활을 우리는 늘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안하기만 하면 자기 삶을 여러분 반성적으로 돌아보지도 않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의문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쟤 왜 저럴까?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 않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내가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알죠. 공감을 하죠. 그래서 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품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정작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늘이 생길 수 있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늘로 이렇게 자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겪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생긴 그 그늘이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떼약볕을 막아줄 수 있는 쉼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경험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파하였던 그 그늘이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쉼터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는, 또 그 쉼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입니다. 아삽은 성전 찬양대죠. 성전 찬양대인데 그가 오늘 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80편 말씀은 전체적으로 여러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시가 어두워요. 이렇게 어두움이 있어요. 그러나 환한 그 출구가 없는 어두움이 아니라 어둠과 밝음 그 경계선에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사이에 있는 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오늘 80절, 80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절, 7절 우리가 읽지 않은 19절 여기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표현만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돌이키소서, 비추소서, 회복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돌이키소서, 돌이킴은 여러분 떠남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뭘 돌이키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떠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떠나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서로 지금 등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이키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추소서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비춰주시고 계셔야 되는 그 빛을 비추셔야 되는데 이 빛을 지금 나에게 비춰주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춰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회복하소서, 이것은 전제가 되기를 뭔가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이 아니라 깨지든지 부서지든지 어스러졌든지 간에 원래의 모습이 아닌 상실된 상태로, 잃어버린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복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셨고 그 은총이 사라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어 있는 그 상황, 이 지금 아삽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아삽의 시를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런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여러분. 최악의 상황.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셨고 그의 은총도 내게서 사라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실되어져 있고 끊어져 있고 하니 어디에서 여러분 힘을 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쭉 있는데 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요셉, 1절에 요셉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여러분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지금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신흥강국 아수르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멸망 직전에 있는 그 나라를 보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서 보니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갔고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은총도 다 사라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 그게 지금 이 시의 배경인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지가 지금 이런 처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배경에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처지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의 배경에만 상황을 국한시키지 마시고 우리 또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처지에 내가 빠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자는 거죠. 그 말씀이 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붙잡자, 이 말씀이죠. 아삽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상황을 벗겨 주실, 이 상황을 빠져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빠져나오게 만들어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목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자신들의 처지를 봤을 때는 정말 스스로 무언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주변을 봤을 때는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양들을 이끌어 주실 목자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의 내적으로 봤을 때는 양과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강대국들로 인하여서 모든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는 이 상황에 있는 양과 같은 우리인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목자 같은 하나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목자 같은 하나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1절 뒤에서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을 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 뚜껑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그 뚜껑이 천사 둘이 날개를 쫙 펴고 그 법궤 뚜껑처럼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 날개 두 개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곳이 여러분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은좌, 법궤를 이야기할 때 그룹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그룹 사이에 임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룹 사이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에 부르짖게 되는 거죠. 목자 같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짖는가 하면 2절에서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첫 기도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의 목자 같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여, 떠나게 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떠나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 계셔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 목자가, 백성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우리 곁에 없다고 지금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사라진 것 같다고 해요. 그 하나님이 떠나 계시니 하나님의 얼굴빛이 더 이상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더 이상 자기들에게 비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4절에서 백성의 기도에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잠잠히 계실 겁니까? 마치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 하나님께서 노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잠잠히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따지듯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이 잠잠해 계셔서, 너무 하나님이 나타내 주지 않으셔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언제까지 하나님 노하실랍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에 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기도에 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노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 자체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노하셨습니까? 언제까지 노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거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해도, 아무거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바가 예수님의 존재에 상치되는, 예수님의 존재와 다른 예수님의 존재와 모순되지 않는 것을 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와 우리의 기도가 모순되지 않는 것,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삽이 하나님께 우리 기도에 하나님 왜 이렇게 노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존재에 모순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어떤 행위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뭔가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8절 이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 이하에서부터. 그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눈물로 양식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스라엘이 잘못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되는 뭔가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눈물로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웃과 다툼거리가 생기게 하였어요. 또한 이웃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기도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되는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눈물로 양식을 먹게 하시고, 이웃들과 다툼거리가 생기게 하시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을까? 8절에서 아삽이 고백하기를, 8절은 이야기하는 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8절은.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나무죠. 포도나무가 우리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나무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으면 그 포도나무 그늘이 온 산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 가지가 백향목처럼 굵어졌어요. 그리고 그 가지가 바닥 끝까지, 지중해에서 여러분 쫙 바닥 끝까지 그 가지가 쫙 퍼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그게 포도나무 가지가 백향목처럼 굵어지려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여러분 산을 그늘 삼을 수 있을 만큼, 덮을 수 있을 만큼 뻗어 나갔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겠습니까? 나라가 그만큼 번성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을 때 나라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던 나라가 12절을 보시면 어찌하여서 그 담을 헐어서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포도원을 엉망진창이 되게 하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를 다 따먹게 합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다 따먹게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복맞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만드셨고, 그 가지가 땅끝까지 뻗칠 수 있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툭 무너뜨리셔서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그 모든
열매를 다 따먹기 시작한 거예요. 포도밭을 엉망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포도원이죠. 우리 포도원, 여러분, 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도원의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셨는데 스스로 그 포도원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했던 그것이 들짐승을 불러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러들인 그 들짐승이 포도원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들짐승입니다. 여러분, 이 들짐승이 결국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포도원을 엉망을 만듭니다. 더 이상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런 이 모습들이 이 포도원의 들짐승으로 인하여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걸 일컬어서 욕망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망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 충족되지 않습니다. 욕망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은 늘 결핍이 있다는 거죠. 결핍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복이 여러분 유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늘 힘쓰다 보니 늘 부족해요.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다 보니 우리의 행복이 자꾸 유보되는 상태예요. 행복이 유보되니 여러분 그 자리에 불평이나 원망이 찾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소퍼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신약 박사예요.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넣어놨어요. 불평과 감사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다. 근데 여러분 요거를 불평과 감사, 이걸 비신앙인과 그리스도인 요렇게 바꿔보십시오. 감옥, 수도원, 여기를 세상, 교회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죄수는 깰 때마다 불평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깰 때마다 불평한다. 반면 자아를 수감시킨 성도는 깰 때마다 감사를 드린다. 죄수가 성도가 되는 때에는 감옥이 수도원이 된다.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때에는 감옥이 수도원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서 교회가 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성도가 감사를 포기하는 때에는 수도원이 감옥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포기하게 되면 교회가 감옥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게 감사와 불평, 요것밖에 없어요. 딴 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늘 입에 감사를 달고 있기 때문에 교회인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입에 불평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서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 불평이 있으면 교회가 감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과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의 입에 불평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성전인 우리에게 입술에 불평이 있으면 여러분,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도소가 성전으로 바뀌고 성전이 교도소로 바뀌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입에 불평이 있느냐, 그 입에 감사가 있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는 자유인의 습관이고 불평과 불만은 노예의 습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여러분 감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수도원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모습들이 여러분 팡팡 튀어져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올해죠. 올 한 해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하기를 제발 남 얘기를 좀 좋게 하십시오. 남 얘기를 할 때 남 흉보는 이야기를 할 분들은 앞에 있는 사람에게 10,000원 주고 하십시오. 10,000원 내고 하십시오. 내가 도저히 좀 흉 좀 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 10,000원 내고 하십시오. 10,000원 딱 내고 공식적으로 내가 흉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앞에 계시는 분 1인당 10,000원씩 주고 하십시오. 10,000원씩 딱 주고 1분 내로 마치십시오. 그리고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여러분 이것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그죠? 안 해도 아마 교회가 수도원 같은 교회가 될 거예요. 늘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꼭 그럽시다. 누구라도 용인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 싫은 소리를 누구 험담을 한다. 10,000원 내놔. 딱 이야기하십시오. 10,000원 내놓고 1분 딱 재십시오. 1분 딱 들으면 땡 하고 그만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좋은 말 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말 하십시다. 복된 말 하십시다. 내가 성전인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샘이 단물과 쓸물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는 여러분 단물만 좀 냅시다. 쓴물 내는 사람들은 10,000원씩 내고 하세요. 그 쓴물 마시는 것도 쉽지 않아요.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0원어치만 딱 하고 마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10,000원 주십시오.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10,000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오늘 교회 표현은 이거지만 교회 표현은 오늘 우리가 한 그거지만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소서지만 부표가 10,000원 주십시오랍니다. 10,000원 주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욕망이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채워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채우는 방법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 그것을 채우는 방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포도원이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채우는가 하면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안 채워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농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빠져주십시오. 하나님 좀 빠져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욕망들을 하나씩 채웁니다. 자기의 그 비워 있었던 그곳을 하나씩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에서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출애굽시켜서 너희들 가나안에 넣어서 그렇게 풍족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제시키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싹 배제시켜 놓고 하나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나쁜 말이 안 돼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나쁜 행동들이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더니 나쁜 행동은 하고 싶고 나쁜 말은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화가 이렇게 나타나서 지금 포도원이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 2절에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엉망진창이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다 일구어서 기름지게 만들어 놓고 제일 좋은 제일 비싼 포도나무를 갖다가 딱 심었어요. 그 포도나무를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뭘 기대했겠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왔다고요, 여러분? 들포도, 게살구가 달린 거야. 게살구가. 개포도는 없잖아요. 들포도가 이렇게 달린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딱 심고는 기대했어요.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막 거봉 같은 게 열릴 줄 알았는데, 열 줄 딱 기대하고 심었는데 이게 들포도가 툭툭 열리는 거예요. 다 썩은 거, 먹지도 못하는 거, 씨어 빠진 거, 이런 포도나무가 쭈글쭈글한 게 포도 열매가 이렇게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기는 우리의 여러분 못하고 거칠고 그런 부분들을 다 파헤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면 다 파헤쳐 주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쓴뿌리도 다 뽑아 주시고 돌도 다 제하여 주셔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탁 심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을 이렇게 보니 이게 기대치도 않았던 그런 들포도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돌이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주보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구역예배 나를 붙드소서 그 밑에 공동번역이라고 말씀 있죠. 말씀으로 쓰여진 곳에 공동번역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시편 80편 5절이 아니고 15절입니다. 15절인데 그 밑에 보시면 지켜주소서, 공동번역 지켜주소서, 손수 심으신 이 줄기, 몸소 굳건히 세우신 이 햇가지를 붙드소서. 이게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른 번역서로 읽으면 이렇게 읽은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포도나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키우신 이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소서가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사용되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손수 심어주신 나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수 키워주신 이 가지인 나를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표가 이 의미예요, 여러분. 힘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건데 나를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셔야지만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지를 꼭 붙들어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15절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갔지만 우리가 당신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당신 소유 아닙니까? 그 당신 소유인 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리니 하나님 나를 좀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인 내가 하나님과 등지고 있었는데 이제 나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나님 나를 좀 꼭 잡아주십시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등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십시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였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꼭 붙들어 주셔서 이 한 해 동안에는 극상품 포도를 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배제시켜 가면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 됩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올 한 해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주께서 손수 심으신 이 나무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몸소 세워주신 이 가지를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달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로 올 한 해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